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아멘. 진짜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한 사람 한 사람 포기하지 않으세요. 더 좋게 표현해 볼까요? 아주 집요하세요. 끝까지 추격하세요. 아주 좋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르쳐 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가 열려서요, 살아계신 그 주님을 오늘도 만나고 만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으로 가야 합니다. 천국에서 만나서요, 그렇게 한번 모여서 또 한번 예배하자고, 예수님하고 같이, 그죠? 꿈꾸는 거죠. 좋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오늘은 한 절입니다. 수요일은 자파세와 영예방, 금요일은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 그 주일날엔 그냥 쉽게 한번 알아보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자, 사무엘하 11장 2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얘기해놓고 말씀한 절 굉장히 무서운 걸 들고 왔어요. 그죠? 누굴 찌르려고, 그죠? 말씀의 검으로 저를요, 스스로.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길 원하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뭐죠? 잊지 말라. 다윗이 행한 그 일. 혹시 모르는 사람, 그 일, 다윗이 행한 그 일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다 알아요. 소문이 다 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 알아요. 알 사람 다 알아요. 다윗. 자,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의 말씀을 좀 듣는데, 이 본문의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 다윗이 어땠는지를 좀 이렇게 살펴볼 건데,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주무시지 마시고요. 집중하셔야 이게 좀 몰입이 돼야 오늘 좀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좀 넣어놨어요, 사진을.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막 사바나 온 것 같네요. 사바나 막 아프리카 막 초원에 막 좋습니다. 여러분, 전환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환점 아시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가다가 전환점이 맞으면 어떻게 돼요? 아, 예, 맞아요. 똑똑하세요. 전환점은 다른 방향이나 다른 상태로 바뀌게 되는 계기를 이야기합니다. 또는 그런 고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기와 고비를 통해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모든 부분이 너무나 좋았는데 나빠지게 된 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저도 원래는 건강했습니다. 말랐었는데 바뀌게 된 계기가 있어요. 갑자기 상처가 올라오네요. 자, 또 반대로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좋게 된 계기가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전환점이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삶에 전환점이 있으십니까? 야, 이때 내가 이 계기로 더 뭔가 주가가 하락됐고 이때 이 계기로 내가 좀 살만했다, 살아났다 했던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으세요? 혹시 어떤 기억이 있으세요? 혹시 여기 없으세요? 저 혼자 있나요? 제가 보는 게 혹시 환상인가요? 어떤 기억이 있으십니까? 전환점에 대해서 내 인생에
내 학창 시절에 다니면서 이때 학교 생활이 이 일로 인해서 전환이 되었지. 전환점. 신앙에서 중요한 전환점들도 있지만 여러분 삶 전체적으로 보면요. 저에게 있어서 저의 전환점은요. 20살이 됐을 때예요. 그때 제 인생의 전환점을 좀 맞이했습니다. 유치원을 졸업하면 여러분 초등학교 가는 거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당연한 거죠. 그죠? 저는 그 원리로 생각을 했거든요. 초등학교 졸업하면 어디 가요? 중학교 가요. 중학교 졸업하면요? 수련회 누구예요? 네.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PPT 한번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갈 줄 알았는데 저는 이 전환점이 언제 왔냐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보니까 인생은 실전이더라고요. 좀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야, 이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근데 뭔가 저에겐 큰 벽을 맞는 것 같았습니다. 야, 앞으로는 뭔가를 잘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는 내가 고등학교 때처럼 지내왔던 내 삶을 보면 이대로는 내가 뭔가 살 수가 없겠구나라는 뭔가 그냥 그 충격 깨달음이 확 왔어요. 그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딱 되었어요. 안 하던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30분 자고 2주 동안 눈을 뜨고 막 공부를 하고 그랬었어요. 안 믿는 눈치네요. 믿으세요. 그래서 정상효 청년이 증인이에요. 저랑 침신대를 같이 다녔기 때문에. 그 전부터 제가 일반 대를 다닐 때에도 공부를 막 하긴 했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써놨어요. 영어로. 이렇게 쓰면 하버드 같겠네. 하버드를 영어로 적어놨어요. 정말 그렇게 생존 본능이 발동했어요. 야, 살아야지. 야, 이대로는 살 수 없겠구나. 내가 그냥 초등학교 놀고 중학교 놀고 고등학교 놀다가 야, 이거 20살부터 놀다가 보면 30대 놀고 40대 놀고 50대 놀다가 야, 이거 놀 수 있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그 전환점으로 인해서 그 계기로 인해서 저는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때 20살 이전의 인생을 좀 지우고 싶었다는 기억이 있거든요. 신앙을 하면서. 왜 그러냐면 해본 게 없었고요. 잃은 게 없었고 노력, 열정, 목표라는 그 단어가 19살 때까지 저에게는 없었어요. 딱 한 가지. 놀자. 이렇다 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그 저에는 예수님께서 저희가 만져주실 때까지 저 안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어요. 이룬 게 없다. 해본 게 없다. 목표가 없었다. 열정이 없었다는 게요. 그래서 저는요. 이찬이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 과학자가 될래요? 라는 게 저는 그 이야기가 듣기 좋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진짜 꿈이 없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왜 많이 넘겨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만 하세요. 수전증? 자, 이찬이 사진을 가지고 제가 AI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20대 후반 과학자를 한번 만들어줘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보냈습니다. 이찬이 맞아? 이찬이 이렇게 과학자가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좋다. 예? 귀가 이찬이에요? 사진 그대로 썼으니까요. AI가 그 정도 해줘야지. 개발이 됐으면. 자, 그러면 저는 이찬이가 과학자 될래요? 뭐가 될래요?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저한테는 듣기가 보기가 좋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런 전환점을 맞이했던 다윗 당시 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골리앗. 나 보면서 골리앗이라고 했잖아요. 다윗. 넌 다윗? 나 골리앗? 반대로 하지. 자,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다윗과 골리앗. 되게 근접전이에요. 만들어달라니까 이렇게 만들어갖고 이랬으면 성경의 판도가 잘못됐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다윗과 골리앗 전투를 떠올립니다.
그는 소년이었을 때 하나님께 왕으로 택함을 받고 기름 부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이 거구 네피림의 후손인 골리앗을 이겼죠. 그죠? 이겼습니다. 감격이 없으신가 보네. 그리고 또 이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에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에게 쫓김을 받죠. 그죠? 몇 년 쫓김 받죠? 성경에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약 10년에서 15년 사이, 약 10년 정도를 사울 왕을 피해 다니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니, 이 사울이 골리앗 이긴 거 가지고 자기가 그 원하는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해줬음에도 사람들이 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거 했다고 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죠? 다윗이요. 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회에도 사울 왕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여서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 영역 안에는 함부로 침범하지 않았던 생각을 갖고 있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5장까지 다윗이 몇 살 때 왕이 됐죠? 3살 아니에요? 지금 손이 하나밖에 못 써서 그래요? 30세, 30살이 왕이 될 때까지의 그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그 행적을 보면 물론 다윗이 미스적도 하고 막 했지만 살펴보면 다윗 행적에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하나님 붙들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그 모든 계획을 지나서 30살, 30세가 되었을 때 왕이 된 거죠. 자, 저희 교회에 30살 누가 있죠? 아영이? 오늘부터 다윗이네요.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해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간다. 사무엘하 1장을 보면 사울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이제 집권을 하는데 보면은 점점 가세가 기울어지는 가문이 있어요. 어떤 가정이에요? 그리고 더욱더 강해지는 가문이 있어요. 어떤 가문입니까? 예, 맞아요. 그 가문이 하나님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결과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진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됨에 따라 그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온 모든 고난과 역경을 넘어왔던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사무엘하를 보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다윗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제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무엘하 5장 1절 보면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 이릅니다.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입니다. 자, PPT 한번 넘겨주시면 모두가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자연스럽게 왕으로 추대가 되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5장 2절과 3절 보면요.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건 분명합니다. 그죠? 근데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와 지파가 누구를 인정하기 시작해요? 원래 인정했는데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든 그 고난과 그 연단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기 위한 모든 과정이 지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윗 왕의 문제는 없어요. 그죠? 없어 보이죠? 다 아니까 이제 반응 안 하시네요. 문제를 얘기해 줄 거면서 그죠? 근데 문제될 게 없잖아요. 사실 여기까지는.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넘어가 보면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없애기 시작해요. 연단이 끝나면 여러분 주의 모든 다 없어질 거예요. 왕으로 그리고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다. 평안히 살게 하셨다. PPT를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은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갈망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다윗 왕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깊어져 갔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대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그 다윗의 마음을 이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나단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하라고 얘기해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더욱더 하나님과의 다윗과의 그 마음이 연합이 되고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다윗이 나는 누구이고 내 직업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그가 그의 삶의 행적을 보면 하나님을 붙들고 골리앗을 이겼을 때는 괜찮죠. 감사하죠. 근데 사울에게 쫓김받았던 그 10여 년 세월의 그 연단 지나오면서 내가 누이기에 내 가정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십니까? 라고 그 하나님을 위대함을 찬양하는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깊어져요.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기 시작하는데 성경책 사무엘하 8장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책에 있으신 분은 8장 사무엘하 8장 찾으셨습니까? 8장 위에 소제목 뭐라고 써 있어요? 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다. 자, 8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겁니다.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삶에 부족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처럼 보여요. 승승장구하는데 여러분 사무엘하 8장을 쫙 보면요. 블레셋, 아람 사람, 하뎃 에셀의 온 군대, 모압, 암몬, 아멜렉, 사정 없어요. 조도연, 이신옥, 임성민, 그냥 다윗 옆에 있으면 그냥 아작나는 거예요. 다윗이 가는 그 곳마다 그냥 아작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전환점은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죠? 그 전환점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거였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안에 힘이 세고 훤칠한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은 게 아니고 가장 힘이 없고 약한 막내 그 다윗 그 중심을 보시고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를 왕의 자리까지 연단하셨고 이제는 승승장구하게 하셨죠. 하지만 다윗은 그 인생에 정말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처럼요, 우리는 다윗이 행한 그 일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 밤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사귐을 가져야 할 그 밤에 다윗은 유혹에 빠지게 되죠. 그 밤에 다윗은요,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갔어야 해요. 더욱더 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근데 왕궁 옥상에서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고 그리고 신하들을 보내 그를 부르게 됩니다. PPT를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 사진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요. 다윗이 지시합니다. 저 여자 누군지 모르지만 데리고 와라. 그리고 궁에서 그를 범하게 되죠. 다윗, 그는 밧세바라는 그 여인이 임신한 소식을 듣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말아졌어요. 왜요? 밧세바는 이미 결혼했고요. 그의 남편, 그 남편은 바로 다윗의 충신 우리아였기 때문에 지금 이때에도 이 우리아는 이스라엘을 위해 전쟁에 나갔으니까요. 오늘 본문의 장인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 위에 골리앗과 싸웠던 모습, 사울 왕에게 시달리면서도 도망다니며 사울 왕을 죽일 기회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역은 절대 건드리지 않았던 모습, 그리고 많은 이들이 왕으로 인정하고 존경하는 그 다윗의 모습은 없습니다. 이 사무엘하 11장을 보시면 꼭 사단이 행했던 것과 같은 모습이 있어요. 뭐요? 꾀를 부려요.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피해갈까? 이 죄를 어떻게 덮어버릴 수 있을까? 밧세바가 임신을 해버렸네. 이제 어떻게 이걸 덮어버려야 될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다 됐다 하는 이 안심하는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을까? 이 정도면 괜찮지 하는 모습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까요? 다윗 왕이 밧세바를 얻기 위하여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그가 죄를 범하면서 잊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을 완전히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죄를 범합니다.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 속에서 죽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스스로. 이제 됐다. 괜찮겠지. 다윗 왕에게는 어느새 이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교만한 마음. 이제 다 됐구나. 괜찮겠지. 별거 아니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스스로 덮어버린 본인만의 가짜 평안으로 그는 수습해버립니다. 다윗의 충신 몇 명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잘 가렸어요.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누설하는 자는 그냥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 장례는 바로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장례였고요. 다윗이 사람을 보냈는데 그를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이제 마음껏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밧세바를 아내 삼고 그 아들을 낳게 되죠. 근데 이 모든 과정이 다윗은 괜찮아, 나만 알면 돼 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그것을 악하다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다윗이 행해왔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했던 그 신뢰, 오늘 하나님의 이 판단 하나로 다 깨지는 거예요. 다 소용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막 나아가지만 그 한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내 삶에 안 좋은 전환점을 갖게 되어버리는 그 계기를 내가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깨어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맞이는 모습이 이 모습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여러분 다 되는 건 없습니다. 절대 방심하지 말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보고 생각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모습들을 또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초대교회에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인재와 기름 부음 속에 영이 깨어나기를 원하지만,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원하지만, 저는 제가 절대로 유명해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혹여나예요. 그럴 일은 없어요. 절대 그럴 일은 없는데 혹여나 제가 어디에 막 새롭게 하셔서라도 불려가게 된다면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저를 뜯어 알려주셔야 돼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요, 그냥 그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혹여나예요. 이것만 또 쇼츠 짧은 만들어갖고 초대 목사의 교만 혹여나 저희 교회가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면 그럴 일은 없습니다. 100명의 커트라인이에요. 물론 그렇게 가는 것도 어려워요, 사실. 근데 만약에 그런다 하더라도 커트라인. 성민 집사님이 집사여도 불리게 적어줘야 돼요. 신우기가 정년이어도 불리게 적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 말 중심의 뜻은 알겠죠?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죄의 유혹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 월급이 많아지고 내 지위가 높아지고 내가 괜찮아질 때에 됐다라고 하는 그 시점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항상 겸손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나아가기를 원하십시오. 괜히 옥상에서 어디 막 거닐지 마시고요. 죄를 찾아서 막 헤매지 마시고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읽지 않겠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하시죠. 이 타락한 자들의 원어는 파라픽토라고 합니다. 뭐냐면 의도적으로 배동한 자들을 얘기해요. 다시 회개의 기회를 받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나 다윗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요. 자기 실수를 뉘우치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행했던 죄를 다 듣게 돼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근데 의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만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나단 선지자의 설명을 보면 이런 설명을 합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은 설명을 하죠. 그럼 될까 안 될까?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왕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이 일 행하는 자라 반드시 죽을 거요. 내가 가만 안 두어. 막 열받았고 막 다윗이 그래요. 다윗이 뭐라고? 나단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 당신이 바로 너야. 다른 이의 잘못은 눈에 잘 보여요. 근데 내 죄는요 너무 관대하고요. 자신의 죄를 덮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습관처럼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들을 기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해주는 그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자존심 부릴 게 아니에요. 왜 듣게 하셨을까? 그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겸손함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10편 51편을 보면 다윗은 회개하잖아요. 회개합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 원어와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의 원어가 동일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길 원하나 내 마음이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도 나를 향해서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다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목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였죠, 제목이? 제목을 잊지 마세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잊지 말라 다윗이 행한 그 일. 맞습니다. 잊지 말라 다윗이 행한 그 일. 죄를 끔찍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 생각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요. 뭔가 이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루어진 것 같은데, 내가 좀 안정적인 것 같은데, 그때를 조심하세요. 사울에게 쫓김받을 때는 이 죄를 지을 여력이 없어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그 체대가 됐을 때에 다윗은 사탄에게 그 틈을 확 내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다윗의 5점을 남긴 사건을 통해서 시선을 한 번 더 전환을 시켜보려고 해요. 중요한 것은 결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결말은 어땠죠? 회개했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완전히 돌이키는 거. 다윗은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그 사건을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더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이렇게 회개할 자들을 내가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겠다라는 말씀이 시편 51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제 아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의지만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겠구나. 나는 안 되는 자이구나. 나는 또 그 죄에 넘어질 그런 자이구나 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시편 51편에 보면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해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있었을 때의 평안함, 성령이 내 안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만을 선택했던 그 놀라운 그 힘이 날 잊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다윗은요, 회개할 때 성령을 다시 구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예요.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다. 여러분, 진짜 회개한 사람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요.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이 있는지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 진짜 회개한 자들은 이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 성령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이 필요하고요. 내 안에 성령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건 죄를 지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자인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아내를 범한 이 다윗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 평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겠죠. 실수는 있죠. 인구조사하고 하지만 실수는 있겠지만 그가 하나님을 꼭 붙여도 돼요. 자, 성령의 거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윗은 알게 되었을 겁니다. 다윗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맞아. 우리 다윗 보고 맞아. 방심하면 안 되지. 우리 사단의 그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되지. 맞아. 우리 그 기억해야지. 맞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어떠한 시선을 우리가 봐야 되냐면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에 이 구약 성경을 한참 뒤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신약의 다윗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사도행전 13장이죠.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결국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후대에 이렇게 기록하죠. 아니 그가 그 죄를 지었음에도 그 후대에 성령을 통하여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저자는 이 이야기를 적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물론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죄를 지음에도 타락하였음에도 의도적으로 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회개했던 그 다윗, 그 심지가 고된 그 중심을 하나님이 다시 보시고 그를 끝까지 인도하셨던 거예요.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앞서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그 후회하심 없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잊지 맙시다. 다윗이 행한 그 일도 잊지 말고요. 다윗이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용서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구약 안에서도요. 회개하는 자에게 내 앞으로 나오는 자를 결코 내치지시 않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러분 내 평생에 주님을 높이는 복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죄를 지었으면 바로 누구에게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내 죄를 몰라요. 상대방의 죄는 참 잘 보여요. 근데 내 죄는요 쉽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히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혹 이 십자가의 길 주의 길로 어긋나는 내 모습이 있다면 주님 내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을 담길 원하나 다른 세상의 영을 담길 원하나 내 마음이 예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마음을 갖고 있나 아니면 내 뜻대로 살고 있나 주님 비춰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소. 이 다윗의 이 오류 인생의 정말 안 좋은 전환점을 맞이했던 그 다윗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죄가 있는지를 더 보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넘어졌을지라도 다윗을 용서하셨던 그 하나님 그 앞에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아가 회개하고 내 안에 성령을 다시 구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 잊지 맙시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